2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 찬송가 25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 것,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모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찬송가 90장, 통일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매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모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평성한
한 참 사랑을 능히 끄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함께 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 1장에서는 군인의 수를 계수했죠. 2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3, 4장은 레위 지파의 구별 그리고 역할, 직무를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요. 5, 6장에서는 진영의 정결과 율법 규정, 나시린의 서원법 등에 대한 규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7장은 성막 봉헌에 감사하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렸고요. 8장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9장은 출애굽 후 두 번째로 지킨 유월절을 기록했습니다. 10장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출발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1에서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이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광야 교회.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엔테, 테이, 에르메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안에 그 광야 안에 에클레시아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모형입니다.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는 일들이 11장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자, 광야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어떤 말인지 구체적인 그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은데 악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입에 담기에 혹은 좀 기록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한 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진노하셔서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에 놀라서 부르짖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비함을 보고 바로 진노를 그치셨어요. 자, 그리고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1절에 그 원망하고 나서 3절, 2, 3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돌이키고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에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여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나오죠. 이 생오참, 부파마 이렇게 외웠었는데 신전 준비할 때 이 5가지를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겁박하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모세를 향한 그 공격의 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탄원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이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런 모습은 감사치 못하면서 나온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하고 더 나은 것을 받아 마땅하다는 교만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얻지 못해서, 혹은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서, 몸이 아픈데 빨리 낫지 않아서 여러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지옥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은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우리의 처지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1년 2개월, 1년 전만 해도, 약 1년 전만 해도 애굽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살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죠. 그들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앞에 대항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멸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불평과 원망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의 그것과 비슷하죠. 아니,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죄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한 교만을 보시고 이 원망과 불평을 큰 죄로 여기십니다.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멸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됩니다. 원망이 불평이 입술에서 나오려고 할 때 이를 꽉 깨물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십니다. 자비가 크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우리에게 당장에 징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메추라기를 모아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근데 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하루만 아니라 한 달이나 그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먹게 하겠다.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죠.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모아 오셨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진 사방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잖아요.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그 진영 사방에 하루길, 한 사람이 하루를 걸어가면 얼마나 걸어갈 수 있죠? 100리를 걸어가나요? 한 20km, 40km? 하여튼 그 정도의 하루길 되는 거리까지 메추라기가 쫙 깔려 있는데 그 깔려 있는 높이가 2규빗, 1m 정도, 한 이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사방에 하루길 한 20에서 40km 거리에 막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가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혹은 자기들의 죄에 겸손하게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욕심에 욕심을 부립니다. 32절 읽어보죠.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이제는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고기가 눈에 있긴 하지만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최대한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여기 10호멜은 2.2톤 정도예요. 2.2톤. 그러니까 한 명이 조금 모은 사람도 2톤 이상을 모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고기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완전한 불신 가운데 욕심을 끝까지 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철회하시고 33절 이들에게 진노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탐욕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적당함 이상을 넘어서 과하게 취하려 하는 것은 탐욕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많이 쌓아놓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통장에 쌓이는 잔고가 늘면 늘수록 더 좋아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당함 이상으로 과하게 취하려는 것은 탐욕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입이 넉넉하다면 적당하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는 거죠. 과하게 쌓아두려는 마음은 탐욕이고 하나님 앞에 죄이고 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는 과하게 쌓은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복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만나를 쌓아뒀을 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죠. 돈을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조문과 동록이 해야 합니다. 조문 벌레 일종이에요. 동록은 녹이 쓰는 겁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거기서 냄새가 나고 썩어갑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에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네. 아멘.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한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거울,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니까 그들의 일을 보고 너희들 그런 악을 행치 말라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우리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10장 5절 6절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그 10장 1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와 다른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신앙생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원망할 만하고 불평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결국 선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감사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자족해야겠죠. 과다한 욕심은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을 그리워하는,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욕심이 나옵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원망, 불평, 탐욕이라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간구하며 내 안에 죄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되죠. 죄를 제거하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제거하시는 거 하나님의 손길에 협력하는 거죠. 죄 많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는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겸손함으로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징계는 경해지고 인자의 손길이 더 풍성해지게 되거든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를 출발하고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진 것에 만족치 못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탐욕과 원망과 불평, 이 욕심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들 속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배워온 욕심들이, 탐욕이, 불평과 원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손길에 우리 협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해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원망하며 쉽게 불평하며 가진 것에 만족치 못하며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치 못하며 탐욕하며 욕심을 부리는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배웠던 것들, 아버지 그 옛사람에 속한 것들, 그 죄악된 모습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해 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를 맡깁니다. 그 일에 협력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길 힘쓰며 내 안에 죄를 죽이길 힘쓰며 그 죄를 죽이기 위해 기도하길 힘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안에 죄들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태우는 죄를 소멸하는 그 불길로 우리 안에 죄들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업에 속히 당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환우들, 또 고난 당하는 이들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삼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이 대구 땅 중구 지역에 세우신 삼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마음을 깨워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그 사명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지역적인 여러 가지 것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명에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아파요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구하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그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며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온전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 주님을 아버지 믿고 신뢰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아간 우리 받아주시고 이 하루를 넉넉히 살며 승리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